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안에 머물기입니다.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가 늘 애청하는 찬송가입니다. 그 가사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최근에 미국에서 교회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는데 많은 수가 참석하는 걸 보고서 그 집회를 주도했던 책임자가 한껏 고무가 돼서 하는 말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 역사를 교회에서 주도를 했지만 오늘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를 보고선 이제 새로운 가능성, 소망이 열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소망이라는 말을 썼는데 성경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소망은 예수 안에 있다 했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너희는 이전에는 예수 바깥에 있었고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곧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예수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서 언약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소망이 열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소망은 예수 안에 머무는 데 있는 것이죠. 그 외에는 우리가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979년도에 그 이란에서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에 미국 대사관이 있었어요. 그 대사관을 그 데모하는 청년들이 점거를 하고 그 근무하는 그 직원들을 전부 인질로 잡아서 오랜 시간 가두는 아주 불행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도 미국에 있는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의 그 땅은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예요. 그 영토 안에는 어떠한 다른 외부의 권력이 침투할 수가 없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에요. 그 안에 머물 때에 성도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백성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울타리를 주셔서 예루살렘 성을 베풀어 주셔서 그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를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 평생에 다윗에게 나쁜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임종하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한테 부탁을 하기를 너는 지혜로운 자이므로 저를 그냥 음부에 내려가게 하지 마라.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주었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해서 이 시므이를 어떻게 처리하나 봤더니만 약속을 맺는데, 시므이 너는 네가 죽을 때까지 이 성 안에 머물 때에 내가 네 목숨을 살려주마. 그 약속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3년도 못 돼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언약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급하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솔로몬이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42절 말씀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처단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 머물 때에 다른 데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보호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예수 안에 있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믿음에 있을 때에 어떠한 외부의 환경도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환란이 있어도 내가 예수 안에 숨을 때 그 믿음이 나를 보호할 때 세상이 위협을 하지만 성도와 교회는 절대 안전지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데 언약은 구약에서는 동맹이라고 했어요. 언약, 약속이 원래 동맹, 얼라이언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두 나라 사이에서 동맹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도 군사 동맹이잖아요. 1950년대에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하고 메가더 원수하고 체결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문서를 보니까 그냥 종이 쪽지 한 장이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종이 쪽지입니까? 아니면 두 사람 사이의 신의일까요? 그것은 메가더는 이승만 대통령을 보고 이승만 박사는 메가더 원수를 보고 상대방을 신뢰하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한미동맹에 대해서 그 조약을 열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양쪽이 바라는 것은 과연 나를 신뢰함이 변치 않느냐, 안 변할 때에는 지켜줄 수 있겠죠. 그것이 동맹인데 오늘 말씀에서 옛날 백성은 그 하나님과의 동맹을 그냥 문서로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내가 지키면 되겠지 하고선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못해서 그 언약을 위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못했다는 말이 오늘 말씀 히브리서 8장 6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 안에 우리가 머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맺은
새 언약이, 우리 믿음은 인격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가 맺는 것이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은 종이에 쓴 문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10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됨을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예수 안에 머문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문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아까 그 시므이처럼 보장이 없어요.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살벌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것은 어디일까요? 예수 안에 있을 때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에, 내 마음판에 믿음으로 새겨졌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은 눈에 보이는 종이가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의 믿음으로 더 확실하게 맺어진 언약을 내가 믿을 때에 천하의 어떠한 환란이 와도, 위협이 와도 성도는 끄떡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도 예배에 나왔지만 우리의 정신은 그런 정신,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폭으로 우리의 인격을 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우리를 보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통 언약은 동맹이라고도 하지만 또한 연합이라고도 그래요. 언약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인데 그 대상은 인격이시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야기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한몸된 자, 연합한 자에게는 어찌 영생이 있을 수가 없는가. 영생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 연합을 떠나서 끊어지게 된 자, 그런 자에게는 영생 대신에 죽음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도 요한은 그러한 언약 관계 또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몸된 모습을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이 정확하게 그 작가가 한 말이에요. 붙어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수액인데
지금 여름에 참 나무가 잘 자라는데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 뿌리에서 온갖 물과 양분이 다 빨려 올려져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이제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으로서 그 말씀이 곧 수액이 되어서 우리 온 가지에 퍼질 때에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의 원뜻을 살펴보게 되면 그 열매는 놀랍게도 제2의 예수라고 그랬어요. 처음 열매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열매인데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자연적으로 만났어요.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에는 우리의 육체적인 원래의 모습, 우리 부모한테서 받은 원래의 형질과 모든 성격이 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계속 교회에서 말씀을 내가 그 수액을 내가 받아서 먹을 때 곧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곧 예수 안에 내가 머물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예수의 인격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은 그러한 예수의 인격, 예수와 한몸 되어서 연합하여서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도 예수 안에 머무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인생의 가장 좋은 진선미의 일을 풍성하게 하게 하신다. 성령이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인격은 예수와 붙어있는 예수 안에 머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힘들다고 하는데 온 세상이 잘 보시게 되면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당사자들처럼 인격으로 대하는 것. 내 자신이 인격으로 대할 때 예수님의 두 번째 열매가 내가 되었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전혀 불가능했던 것들을 모두 지금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다 빼앗기는 것 같잖아요. 이번에 협상을 해서 막 말이 많은데 이거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기만 하면 성령은 얼마든지 전혀 새로운 그런 풍성한 진선미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니 그게 바로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는 전혀 이건 인간적인 계산으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 교회가 가장 기도하면서 이 이야기를 세상에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빼앗기는 것, 모든 어려움이 그게 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머무는 것, 그럴 때에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싶으신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하지 못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구구절절이 거기에는 잘 보시게 되면 거기 숨어 있는 것은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의 주인이시고 그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 안에 머무는 신령은 누구든지 교회와 성도에게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력 주셔서
그 언약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골자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C.S. 루이스는 관찰을 해보니까 구약 백성은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언약 백성은 항상 약속의 땅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저들은 그 광야에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됐었지만 그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 심령도 많죠. 근데 이 세들은 다 들어간 것처럼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새 언약 백성도 그 약속의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어요. 성령이 그거를 보장하신다고 우리한테 계속 확신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 언약의 땅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절대 예수 안에 머물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가 연습인데 예수 안에 머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머무는 연습을 왜 해야 되냐 하면 처음에 찬송 370장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신앙 선배들이 많이 애창을 했는데 어떻게 근심이 변해서 찬송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때,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이 모든 근심을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그 소망으로 인해서 살았어요. 어떠한 악조건 내에서도 그 일본 일제시대의 어떠한 어려움 내에서도 그 소망으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과 근심이 다 삼켜버려지는 그런 체험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죠. 그렇지만 상황은 만만치는 않지만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머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C.S. 루이스는 이렇게 글을 적어놨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바깥쪽 곧 문 밖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세계죠. 세계가 지금 저 앞에 있어요. 그 아침의 신선함과 순수함을 느껴는 보지만 우리는 느끼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자신은 여전히 신선하지도 순수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아직 온전치 않다는 얘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경이로운 세상과 아직은 어울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의 모든 약속의 나뭇잎들은, 여기서 이 나뭇잎은 여름에 그 포플라 잎 있잖아요. 미루나무 이파리가 팔랑 있는 그 모습을 연상을 하면 되죠. 그 모든 약속의 나뭇잎들은 상황이 언제까지나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소문을 바스락거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것이 C.S. 루이스가 보았던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머물 때 그 연습을 늘 할 때 장차 열려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그건 쉬운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 예수 안에 머물고 있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장차는 그 세계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구약 백성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못 들어간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새 언약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그 믿음 안에 내가 머무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외부의 상황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을 향해서 우리 성도가 도전할 것은 우리가 세상의 일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시비를 걸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 인격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늘 사모하며 고대하는 것, 반드시 약속의 저 성이 열린다. 눈에 보이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이 저 앞에 반드시 있다고 우리가 그 세계를 사모하고 나갈 때에 그거야말로 세상에 없는 우리 성도가 줄 수 있는 최대의 도전이고 사실은 그것이 있을 때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지금 부족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새로운 풍성한 그런 놀라운 경이로운 것들을 오늘도 그 약속의 성령께서 자 보라 하면서 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증거로서 오늘 이 현실에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고 교회는 거기에 몰두를 하고 한 주간 살면서도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 내가 믿음으로 머무는 일,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